지금 밖에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날마다 각각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개선의 날이라 불립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권위의 날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셋째 날인 어제 화요일은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많은 변론과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별다른 사역을 하시지 않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푹 쉬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인 오늘을 은퇴의 날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침묵의 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은퇴의 날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 세종 목요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던 날이에요. 이날 성찬을 제정하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기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쉬시며 마지막으로 사역을 완성하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즉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이 창조의 날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을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6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루를 쉬신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은 그러므로 시간을 단순하게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위한 재창조의 시간으로서 힘을 비축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를 쉬시며 비축해 놓으신 이 힘으로 내일과 모레 있을 사건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힘을 이날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 힘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고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시는 힘이고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한 힘이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위한 힘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힘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 또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탈진한 사람에게선 건강한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괴로운데 교회에 와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식일에 여행 다니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내 정신적인 노동도 중지하는 것이고 내 육체적인 노동도 중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주일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을 너무 세상에서도 힘들고 바쁘게 탈진할 정도로 살아왔는데 주일에도 쉼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비축해 놓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뒤처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전쟁터는 세상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근데 줄이 더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적으로 적절한 안배 그리고 분배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쉼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병자가 회복되는 것이 곧 안식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왜 6일 동안의 병자를 고치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것은 율법에 위배된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이 쉼을 얻는 시간이지, 그 쉼을 통해 회복되는 시간이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대하는 정신이었고 안식일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쉼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쉴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한 열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욕심이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은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첫째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둘째로 내 가정에도 이상이 생겨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커가잖아요. 부모와 함께 했던 기억이 자녀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그 자녀가 과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할 수 있을까요? 돈을 남겨주는 것 자녀에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부모와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그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이날 하나님을 부모와 함께 온전히 섬기는 법을 자녀가 배우게 된다면 그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므로 안식한다는 것은 주일에 쉼을 갖는 것, 가정에서 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쉴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서 십계명에 넣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요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 안식일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바쁜 삶에 묻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것이 모범적인 답안이죠. 그런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일주일 동안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데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로 한번 보세요. 주일 낮에 코로나 전에 140명이 모였어요. 어른들만요. 지금은요 110명대예요. 30명의 영혼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그냥 사람은 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즉 사귐,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한 주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닫혀있던 하늘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예배의 마지막 순간 축도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할지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축도하라 내 백성을, 직접 축도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론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배의 마지막은 그래서 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축도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축도할 때 나가지 마세요. 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거다. 근데 왜 그 시간에 나가요?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바빠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심령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쉼의 날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더러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요, 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안식일의 쉼을 통해, 주일의 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예배와 쉼이 적절하게 균형 잡아야 돼요. 쉼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성도가 이날 쉬지 않으면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일에 한 번 쉬고 살아가면 13일을 계속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65일 그렇게 지내보세요. 반드시 탈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다 병원비로 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인터뷰에서 이거 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영성을 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주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컨대 이방인의 지역 두로로 갔잖아요. 두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바닷가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이런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도 가셨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요단강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있어서도 주님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쉬셨습니다. 주님은 이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세족 목요일 그리고 성찬식 이것을 통해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밤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비축하셨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쉼을 가지셨던 반면 사탄은 쉬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탄에 의해 충동질 당하고 지배당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 시간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혼자. 주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은 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유다가 뭘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주님과 함께 쉼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그날 스승을 배반하는 조건으로 돈을 번 거예요. 돈을 받아온 거예요. 누가는 그 일을 일컬어 오늘 보면 3절에서 사탄이 들어가서 행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 역시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주일에 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육신의 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거나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거나 그리고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바쁘게 생활을 한다면 유다처럼 한순간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 시간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아마도 유다는 주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도요 순교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 시간, 쉬지 않고 자기 뜻 이루기 위해 다닌 결과가 뭡니까? 배신이에요. 돈입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 결국 자살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쉼이란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이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며 하늘문이 여전히 닫힌 채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이 쉬지 않으므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요. 가정에서의 행복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하루를 푹 쉬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 주일의 쉼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도 행복과 안식이 깃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